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한탄하면서 이렇게 놓아보고 뭘요? 방주를 만들되 그러면서 다 생명을 다 죽이는데 뭘요? 너와 그죠?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를 이끌어 그죠?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세 사람이 회복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또 세 사람이 회복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그죠? 족장 시대 세 사람을 보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 속에 많이 힘들잖아요. 살아가기가요. 그죠? 솔직말로 뭐 우리가 집에 가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 읽습니까?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듣고, 그죠? 가능하면 사실 뭐 예배 마치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죠? 그러면 참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인간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이런 말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부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담 하와가요, 그죠? 사단이 나타나고 하나님 부정시킨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 그래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누가? 사단이요. 지금요, 현재 뉴에이지가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니까요. 사단은 막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를 만들면서 뭐랍니까? 너를 비우고 네가 부처가 되라 그래.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그걸 하는지. 내가 하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요,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그죠? 내 의견 때문에 싸우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다 놓치잖아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니까요. 이것이 사단이 알고요, 그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성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내 속에 뭐야? 다른 게 들어갔어요.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은 그저 다른 게 들어와갖고요, 그죠? 그것이요, 네피림 창세기 6장 시대잖아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 다 타락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성공한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1927년도에요, 프리메이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2 바벨탑 성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요, 지금요,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전부 다 어디 빼앗겼습니까? 각종 미디어 만들어갖고 다 빼앗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지금 이 핸드폰에 중독돼 갖고요, 다 빠져들어갖고 미디어 속에서요, 완전히 그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시간에 그죠? 금토일 시대 꼭 해야 될 거 이야기하면서요.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요,
중고등학생들이 뭘요? 삼정생활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요. 지금 왜 어려움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요.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죠?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세계교회가 싸우면서요, 그죠?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요, 내게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걸려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정말 언약 잡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올려 세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지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누구 보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고. 그걸 붙잡으면 되는데,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때요. 자기 생각을 먼저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언약 잡고 가기만 하면요, 성약이 돼 있는데, 먼저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고 성약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대업을 내가 먼저 선거를 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피림 시대를 해결한 것이 1장 3절이고요. 바벨탑 사건, 그죠? 그것을 해결한 것이 뭘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답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약속했었잖아요. 무슨 약속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가다교에 모여갖고 벌써 138 언약 잡고요.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그저 사도행전 2장이 응답 온 것처럼요. 오늘도 이 언약 잡고 성령의 충만 받고 성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때 문이 열렸잖아요. 어떤 문이 열렸으면 15날 문이 열렸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 받을 축복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받을 그저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끝날에, 2장 46절, 47절 보면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이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2024년도에 뭐요? 그죠?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하고 이정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요, 집중하면서요, 우리의, 그죠? 영원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은 뭘로 회복합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사도행전 2장은요, 하나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바울이 통한 말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죠? 사도행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려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인정했잖아. 바울아 담대라. 내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위기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써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요, 뭐라고요? 네가 가이사 써야 하리라. 하나님과 바울이 통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요, 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이 정인으로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당장 응답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랬잖아요.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그죠? 블레셋에서 우상을 막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계십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요, 사도행 16장 31절에 보면 뭘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16장에 보면요. 왜? 바울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뽑아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당장 그 칼을 멈춰라. 내 몸을 상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깜깜한 거굴에 정말 도망간지 안 도망간지 그걸 간수장이 보니까 바울 앞에 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요, 오늘 족장시대 세 사람을 잠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그죠? 아벨은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순교는 축복은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왜? 복음 때문에요. 아벨은요,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고난다는 것은 영원히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형,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종교의 문제라니까요. 그죠? 복음과 종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졸려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받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요, 그저 이렇게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육신적이고 화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먹고, 미안하다 풀어보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화가 나면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화가 나면요, 못 말린다니까요. 정신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스데반은요, 뭘요? 옳은 말을 했는데 죽일 때 손을 떨면서 이를 갈면서 죽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화가 나는 것은요, 못 말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벨을 누가요? 가인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4장에 보면 왜 안 받았을까요? 자기의 죄가 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가인의 죄가 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아벨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답이 안 나오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정건이라. 답이 간단히 나왔잖아요.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양의 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걸 드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주가 없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요. 그저 일반 보통으로요.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니까 교회 가야지.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 헌금 드려야지. 그것도 막 미리 준비 안 해놓고 급하게 드리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물은요 정성껏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은 자기의 농사꾼이니까 뭘요
자기의 농사진 걸 드렸다니까요. 왜 언약을 잊어먹고요. 피제사를 잊어먹고요. 그런데 아벨은요. 그죠? 어린 양 피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단번에 아벨의 죽음으로 전 세계 소문나 퍼지는 세계복음만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왜? 잘 믿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까요? 이게 우리 참 이상. 왜 선교하러 가서 나가서 죽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쉽게 절대 해석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대 쳐다보면요. 아벨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종교와 복음 차이라니까요. 가인이 이긴 것처럼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나 절대 가인이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 응답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아벨의 그거 축복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노아입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이죠.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더라도 그죠? 이걸 막아야겠다. 그죠? 전부 악한 영에 들려갖고 이상한 시대가 와버려 먹고 닫고 뭐 결혼하고 날린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노아를 보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머니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야기. 그죠?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 사랑하는 성도들, 언약을 잡은 나와 여러분들 내가 먼저 망대를 세우면요. 그 망대를 통해서요. 뭘요? 자녀들을게요.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질 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여러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배를 만드는데요.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은 120세까지 살다가 죽을 것이라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박영순 그 박사님 주석에 보면요.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지금부터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기회를 준다는 그 말을 해석해놨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문제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표가 120년 동안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뭘요? 도리어 누굴요? 노아를 조롱하고 저주하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을 안 하고 막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무슨 배를 만드는데 어디요? 산에다 만드느냐고. 또 지금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배를 자기들이 재밌고 잘 살고 하나님 믿는 저 사람 참 노아는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이걸요 우리가요 기회를 주는데요 금방 120년의 시간을 동안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래 기회를 준데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요? 전부 다 생명을 다 홍수로 물러요.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언약 잡은 노아만, 그 가족들만. 그죠? 정말 우리는 이 비밀을 바로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죠? 그냥 응답으로 나타나면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 잘못 없이 조롱당하는 것은 큰 축복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조롱당했다. 아, 큰 축복. 그런데 진짜입니다. 밖에 나와보세요. 왜 자꾸 그리스도 말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있다니까요. 아니 왜 당신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냐요. 그래요. 정말 진짜입니다. 싸워갖고요. 장로가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이게 안 나가. 그래서 목사가 싸우고 나갔다가요. 근데 안 하시고 싶은데 또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장로님 왜 그 골라 그러면 이렇게 말린다 있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보고 말이니까. 그런데 이 뭐 조그마한 동네에서 싸워갖고 나가면은 어디 가겠습니까? 솔직히 몰라요.
그죠?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래 됩니다. 근데, 지금요, 핍박하는 사람 누가 핍박합니까? 전도한 사람이요, 핍박과 누명 안 선 적이 없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교권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핍박당하는 교회를요, 축복 안 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 그 교권을 멸망 안 시킨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한 바리새인들 후손이 2000년 동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후손 70년대 무너졌는데 1948년에 나라를 찾았잖아요. 곳곳에 죽었잖아요. 그것도 맞아 죽었습니다. 불타 죽고요. 가스질이 죽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핍박을 누구인데요?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마태복음 21장 25절이 이야기하거든요. 모르니까요. 정말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오랫동안 조롱당했지만은 그 역사는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응답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요,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실이 맞다면요, 분명히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성령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천년의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문하면요, 본토 친척 안에 지역을 떠나는 줄 아는데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 떠나라 그 말입니다. 저주, 재앙, 지역에서 너희가 살던 그것을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요, 떠나버리면요, 천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적 없이 하겠다 그러잖아요. 내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읽어보면요, 육신은 떠났습니다. 그죠? 몸은 나왔는데 그 마음은요, 안 나와갖고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진다니까요. 그죠? 왜? 분명히 자기는, 아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내 후손을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리가 있습니까? 아들 없는데요. 그래서 무슨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니까요. 현실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들의 말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최고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자기 부인을 쳐다보면 절대 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의 지혜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조카를 데려가서 내 자식을 삼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조카를 데려가니까, 야, 진짜, 야, 어째 그래, 얼이 있느냐, 네가 그래, 자기 조카 혼자밖에 없는데, 데려가서 그걸 하냐.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문제는 어디서, 문제는 거기서 생긴다니까요. 조카를 데려가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냐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헤어진 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숯불에 들어가 단을 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을 주셨잖아요. 정말 깨닫기만 하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순간에 승리한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뭐랍니까? 너하고 나하고 혈육인데 싸워서 되겠느냐? 내가 먼저 선택해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깨닫긴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으로 보라. 종과 행거를 다녀보라. 내가 보고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 영원히 주리라. 창세기 15장에 그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왜? 소돔 고모라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물질 주는 것을 다 거부하고요. 멜기세덱이 만나고 11조를 도로 주었잖아요. 그 뒤에 한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응답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다 막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상급,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축복,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잖아요. 독자 이삭을. 그것들이죠. 25년 만에. 그죠?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출발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요, 진짜 붙잡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축복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입니다. 그죠? 언약 잡는 날부터 응답이 왔잖아요. 그때부터 모두 달라졌잖아요. 아니, 제일 잘하는 렘넌트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언약을 잡고 절대 흔들리지가 없습니다. 흔들렸다면요, 노예로 가서요, 그죠? 절대 노예 생활 못했습니다. 마음에 원망 불평이시면요, 어떻게, 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보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는 정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 당신은 장로라 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죠? 뭐랍니까? 아, 우리 렘넌트 보고,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더니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신의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당연히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 잡고는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환경에, 현실에 사람들에 속지 말고 최고의 정인을 거듭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제대로 언약 받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소리가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랍니까? 그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깜깜한데 성냥불 한 개만 해도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의인이 왜 고통당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왜 저 악한 것들을 죽이지? 왜 저것들 잘 됩니까? 그죠?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간단하게요. 다른 말로 대답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뭐라고요?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되죠?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보도록 돌판에 새겨라. 그죠? 누구든지 보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요, 누구든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악한 자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잠깐이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준 높게 대답하셨다니까요. 그죠? 사실 머리 나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죠? 하나님 사람들은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은 성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순간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절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출발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약 성취되는 참 아버지 축복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이 언약 잡고 가는 길에 망대가 씌워지며 여정 속에서 정말 이정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로서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